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God bless you.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더욱이 오늘 말씀 속의 침례의 자리에 나온 무리를 향해서 우리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 저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겠죠.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2025년 2월 14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상황을 그대로 한번 접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세례, 침례의 자리가 있습니다. 막 그냥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싶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못해줘서 아쉽습니다. 더 못해줘서 아쉽습니다. 최대한 한 명이라도 세례 더 받게 하고 싶고요. 근데 세례 받으러 나온,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요한이 왜 그래야만 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한 4가지 정도를 본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첫 번째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 많은 통치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황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요. 그리고 헤롯 분봉왕이 나오고 그 동생 분봉왕이 나오고 또 루사니아 또 분봉왕이 나오고 또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은 이런 통치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더욱이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래요. 대제사장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향해서 어떤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까? 대제사장도 아닌 그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래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요한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어떤 위치가 아니고 자리가 아니고 직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인류 역사를 보건대 단언컨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고 성취되시고 그 언약이 집중, 조명,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가요? 사실은 의심의 조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말씀, 그 언약, 그 성취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이 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다른 교회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권력자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래요. 이용준 목사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주일기를 준비할 때 첫 번째 사람이 준비되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장소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 권력자들, 말 그대로 실세들이 주로 임했던 장소는 바로 궁전이죠. 궁전. 그것과 장소에 대비되는 장소로서 오늘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그러니까 궁전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을 성전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곳인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장소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티켓팅을 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이 빈들 성지순례에, 물론 저도 여행으로는 무지하게 가고 싶습니다. 여행으로는. 근데 그곳에 가서 또 유럽의 2000년 역사 속에 그 교회를 탐방하고 여행을 하면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예배에 쳐서 그게 빈들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냥 상업적인 티켓팅 받아서 돈을 축적하고 미술관, 박물관, 하나님의 말씀이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 돌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이 죽어 있는 곳에 무생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그 성전이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기도한 대로 심장이 요동하듯 생동하는 교회, 그 한 사람, 그 말씀이 임하는 그 빈들, 그 장소를 준비돼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빈들은 광야를 뜻하고 원어로는 미드바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바르라고 하는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가 바로 다바르라는 마라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 하는 곳이 미드바르고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광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거룩하고 화려하고 그 궁전, 그 성전, 그곳에서는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건대 그 헤롯 성전도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성취되었죠. 빈들이 어딜까? 이제 오늘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가는데요. 저희 청년부도 3주 후에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부터 3일의 특별 텐텐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특성에 맞춰서 밤 10시에 10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텐텐 기도를 지금 릴레이로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몇 개의 기도 제목과 댓글이 달렸나 다 세봤습니다. 170개 정도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다바르하고, 그래서 정말 그 카톡방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인 것이죠. 빈들. 금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지역사회에 축복하기 위해서 금요전도를 나갑니다. 그 석촌역 아침에 영하 10도, 체감온도 엄청 추워요. 우리 청년들 손이 다 빨개가지고 팅팅 불어 터 있습니다. 그곳이 그 석촌역 앞 그 맹추위를 견뎌내고 거기서 그 물 한 병, 건빵 한 봉지, 우리 교회 전도지 하나를 전달하는 그곳이 빈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길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 준비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빈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은 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기대감, 생명에 대한 기대감, 이 부풀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으로 늘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곳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의 광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세 번째는 바로 회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3절에 계속해서 보시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맞이할 회개의 문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 회개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번 주에 사역을 하는 건물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냥 거기서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1시간 내내 그냥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이제 청소 은퇴하시고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청소 용역 그 일을 하시려고 건물 청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이제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나도 놀랐고, 근데 이미 이분의 간증이 책에도 나왔어요. 책에도 나왔고 유튜브에도 이미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장로님이시고 10의 1조가 뭐예요? 그분은 거의 10의 4조, 10의 5조 교회 물질봉사, 또 이 성악도 하시고 찬양도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은사가 있으시고 평생을 이 찬양대 이제 성가대원으로 교회 기둥같이 그렇게 모든 새벽, 수요, 금요, 주일.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다들 천사다 이렇게 막 칭송을 받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회개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40년 전에 혼외 자식이 있었다. 40년 전에 첫사랑과 아기를 낳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40년 동안 내 본처와 내 자식들 모르게 두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고 주 7회가 아니라 주 10일에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고 모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 없이 돌아가는 예배, 회개 없이 사는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회개 없이 포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근데 평생 70년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 회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해주는 목사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뭔지를 몰랐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꽁꽁 숨긴 채, 그래서 꽁꽁 숨기기 위해서 더 잘했던 거죠. 더 눈에 보여지는 물질 봉사, 몸으로의 헌신, 이런 거를 더 잘해서 덮었던 겁니다. 덮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임종 전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고, 이게 회개 없이는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에도 실리고 지금 유튜브에 이분의 간증 영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하루의 삶들, 전혀 필요 없는 삶이죠. 목사인 저도 그래요. 말씀을 보는 사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 목회자의 직업이요, 회개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없거든요. 인류 역사의 어떤 책이 2000년 역사 속에 방대한 신학 자료가 있고 어떤 학문이, 이렇게 개발된 학문이, 누적된 학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많은 책들이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고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그냥 그 책들을 보고 그 책들을 설명하는 삶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회개할 것을 찾고 정말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들어와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내가 스스로 회개할 거리를 찾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비통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블레싱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밖에서도 강연을 하고 강사를 하고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이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블레싱이 몸에 배 있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언제 해봤는가, 나 자신은 이 회개의 대상, 독사의 자식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싱크와 이런 질문들 속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기를 준비할 때 이제 사람이 준비되고 그 사람이 있는 빈들, 장소가 준비되어야 한다면, 또 회개가 준비되어야 한다면 마지막에는 열매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이야기하시면서 죄 사함의 회개, 그리고 죄 씻음의 이런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화제가 전환되는 것이죠. 이제 열매로, 행실로 이제 그 화제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실이죠. 행실입니다. 그 행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행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독사의 자식아 이야기하고 너 회개해야 된다. 단순히 이 물로 부어지는 이 형식적인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 진짜 물로 씻김,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대속으로 씻겨지는 것에 대해서, 즉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옷 2벌 있는 사람 나눠주래요. 음식도,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갑자기 복지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복복사역입니다. 복음과 복지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복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복음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복지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복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다음 주 이제 항상 매달 마지막 주에는 이제 교회 띠를 띠고 지역 청소를 나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옷 하나를 더 주고 오늘 말씀처럼 먹을 것을 더 나눠주기 위한 이런 복복 사역, 복음과 복지의 이제 드러남의 원리, 이 열매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올 한 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옷을 나눠줘라,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게 돼야 됩니까? 라는 질문 속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도 질문하고 14절에 군인들도 질문합니다. 여기서 세리와 군인들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친일파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이제 세리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한테 돈을 받아다가 이제 갖다 바치는 사람이고, 또 군인들도 로마 군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군인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친일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나누라 하시고 갑자기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세리와 군인들, 그 당시에 쳐다도 보지 않았던 친일파를 거론하시면서 열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열매에 대한 것은 바로 순결과 정직, 그리고 숭고한 직업 윤리 정신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회개는 바로 주권에 대한 교체를 뜻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이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목표가 바뀌게 되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복지라고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미와 위는 글자 하나를 뒤집어 버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이지만,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소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개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사람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단순한 사고의 돌이킴, 심적인 어떤 내면의 돌이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또 실제적인 전인적인 돌이킴을 통해서 열매가 바뀌게 된다라고 이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서운 것 같아요. 열심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 예배 가고 초등학교 가고 새벽 예배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수능 보는 날도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모든 기도원, 부흥 집회,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 성전에 거하는 것이 좋아서 지금은 목회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 신앙의 연륜, 신앙의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무릎을 치고 뜨거운 눈물로 회개했을 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주님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또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임하는 그 빈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이 회개의 기도를 해 주시고 하루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회개를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성경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런 말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낍니다. 전하는 자도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됩니다. 근데 회개 없는 주님은 있을 수가 없고, 회개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고, 회개 없는 하루하루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시고 나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로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회개의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